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잠언 13장을 통해서 흐른 아주 중요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말을 잘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20절 상반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지혜와 훈계는 다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양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경우 그럴 때가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왕과 신하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역대기에 많은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서 성군이라고 하는 왕들은 대부분 듣기를 즐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군을 좀 뽑아본다고 한다면 세종대왕, 왕 중에서도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종은 즐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하들을 불러서 자주 강연을 하거나 경연을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관리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탁된 천재가 바로 장영실이라고 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 같은 많은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세종대왕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세종은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다라고 하네요. 경의 말이 참 말이 옳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그 충신들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죠. 정말 왕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말을 통해서 왕을 위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움을 잘했던 그런 황제였죠. 그러나 자신의 이름밖에 잘 쓸 줄 모르고 문외한이었던 이 사람도 잘하는 한 가지는 바로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서 나애가 배우지 못했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귀가 바로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듣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잘 듣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에 대한 눈높이를 가지고 충분히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을 경청 또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않는 것이죠.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계세요. 나는 매일매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삶에 의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생각과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귀를 닫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혜자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모임들마다, 공동체마다 꼭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또 서로의 이야기만 서로 한다면 그 가정은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남편은 어떠한지,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그 다툼이 날마다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처음 시작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주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 떠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 그리고 그 샘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이 또 축원해 줄 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적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